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5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5장 말씀으로 미확인 비행 두루마리의 정체 Unidentified Flying Scroll Revealed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5장 말씀입니다. Again I lifted my eyes and saw, and behold, a flying scroll. And he said to me, What do you see? I answered, I see a flying scroll. Its length is 20 cubits, and its width 10 cubits. Then he said to me, This is the curse that goes out over the face of the whole land. For everyone who steals shall be cleaned out according to what is on one side, and everyone who swears falsely shall be cleaned out according to what is on the other side. I will send it out, declares the Lord of hosts, and it shall enter the house of the thief, and the house of him who swears falsely by my name. And it shall remain in his house and consume it, both timber and stones. Then the angel who talked with me came forward and said to me, Lift your eyes and see what this is that is going out. And I said, What is it? He said, This is the basket that is going out. And he said, This is their iniquity in all the land. And behold, the leaden cover was lifted, and there was a woman sitting in the basket. And he said, This is wickedness. And he thrust her back into the basket, and thrust down the leaden weight on its opening. Then I lifted my eyes and saw, and behold, two women coming forward. The wind was in their wings. They had wings like the wings of a stork, and they lifted up the basket between the earth and heaven. Then I said to the angel who talked with me, Where are they taking the basket? He said to me, To the land of Shinar, to build a house for it. And when this is prepared, they will set the basket down there on its base. 어,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것, 악한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D학점을 받은 것, F학점을 받은 것, 실현을 당하고 또 자동차 사고가 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잘못된 법에 의해서 분노하고 또는 가난해서 힘들고 늙어가고 병 걸리고 감기 걸리고 키가 너무 작아서 슬프고 너무 커서 슬프고 이빨이 아프기도 하고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몸이 피로해지기도 하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다 또 재난에 당하기도 하고 길 가다가 뱀을 보면서 기분이 확 깜짝 놀라기도 하고 뭐 하여간 나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나쁜 것들, 두려움들의 를 모아서 또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죠. 귀신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것을 들을 때도 무섭지만 영화로 만들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는 인간의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더 두렵게 만들까? 그래서 더욱 두렵게 만들면 더 끔찍하고 잔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어둠을 직면하게 되면 잘 만들었다는 영화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별로 이렇게 즐기진 못하게 되죠. 기독교인이 그 악함의 존재를 우리 삶에 악이 있고 나쁜 것들이 있지만 이 존재를 너무나도 깊이 묵상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좀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뭐 수련회 끝난 다음에 은혜 다 받고 나서 마지막 날 밤에는 밤새면서 귀신 이야기 즐기고 귀신 이야기 하면서 다시 그 공포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무서운 공포 영화를 자꾸 보면서 그 어둠을 좀 너무 가깝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곧 섬기는 것이고 귀신을 무서워하면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크신 사랑,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귀신이 커져지고 하나님이 작아지는 그런 악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또는 사탄 마귀를 너무 무시하고 지나쳐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 돌보심, 그 안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안전함을 너무 확신하는 나머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삶에 반드시 있는 그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마치 적군이 앞에 있는데도 방심하고 졸고 있는 군인과 같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성경이야말로 마귀가 있다, 사탄이 있다, 귀신이 있다고 지켜주시지만 너희들은 깨어있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마귀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우시면서 마귀를 내쫓으셨습니다. 죄인을 건지시는데 그 어둠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옥에 갇힌 자를 푸시고 절름발이와 소경의 귀머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면서 또 마귀와 싸우는 주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습니까? 너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은 안 되지만 또 귀신을 너무 무시하는 나머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안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태한 군인은 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전쟁을 싸우고 있는 군인이라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가랴서의 환상은 오늘 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처한 상황이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의 일부인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을 못하는 것은 단지 돈이 없거나 세력이 약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고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역시 영적인 전쟁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스가랴에 주신 하나님의 예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가 본 것은 미확인 비행 물체입니다. 이 물체를 자세히 보니 두루마기입니다. 그 당시엔 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죽을 둘둘 말아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두루마리 서책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서책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심판의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지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한다는 저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말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심판의 말이고 저주의 말이겠죠. 벌칙 규정입니다.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제하시려고 컨트롤하시려면 하나님은 그저 인자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하나님, 할아버지 이 정도만 돼서는 안 되죠. 악을 제어해주고 불의를 심판하고 엄히 다스리고 통제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데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이 살인하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지 말까 거짓말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범한 사람들에게 받는 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들이 이 두루마리에 쫙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미확인 비행물체죠. 이 두루마리는 무서운 건지 좋은 건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두루마리고 우리 편인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한 심판의 말씀이니까 우리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도 이런 두루마리가 또 나옵니다. 주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달려있는데 다른 점은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이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묶여서 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자들이 우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것인가? 악인을 심판할 것인가?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신자들이 울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이 두루마리를 펴서 쫙 띄어서 펴서 읽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두루마리를 펴서 보여줄 수 있는 분이다. 그 두루마리에는 바로 심판의 말, 악인들을 심판하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이 준동하는데 주님 누가 이제 심판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악인들을 심판해 줄까요? 울부짖었는데 예수님이 펴신다. 앞으로 장차올 예수님이 세상을 이렇게 온전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상징이죠. 그런데 스가랴에서는 조금 다른데 이 환상은 비슷한 듯 다른데 여기는 이미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펴져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건데 이제 펴 있는데 헐헐 날아다닙니다. 하늘에 펴져 있어도 날아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든 인류가 지구는 물론 둥글긴 하지만 평평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류가 그 글자들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 나 죄인이구나. 나 잘못했구나. 벌 받아도 마땅하구나. 죄인들이 그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도 내가 할 말이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하늘에 걸린 이 큰 두루마리, 죄인들이 그 자기들의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 것이고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다 순순히 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규빗으로 나와 있는데 환산하면 가로 15피트, 길이는 30피트. 여러분이 있는 그 거실의 천장 크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15피트, 30피트짜리가 쫙 그냥 펄럭 날리게 됩니다. 원래 두루마리는 이제 근데 어떻게 15피트, 30피트가 됩니까? 꿈이니까. 이렇게 꿈이니까 그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넓은 큰 글씨로 또 글자들이 빼곡하게 있는데 사람들이 다 보면서 죄인들은 그 말에 수긍하고 순순히 심판을 받고 신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찬송을 하게 되는 두루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풀렸다? 이것은 주님이 심판하신다 이 뜻입니다. 이제 법을 집행하신다. 공의를 실현하신다. 지금까지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아직 두루마리가 풀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조금 연기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다가 우리가 도무지 악인의 그 횡포에 사탄에 억눌려서 힘들 때는 기도하죠. 주님, 언제 이 두루마리를 푸셔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렇게 두루마리를 푸실 것입니다. 또한 예언은 동시에 그 현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예언일 것이므로 현재 지금 당장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옆에 있는 이웃들 자꾸 준동하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못 짓게 막는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이 제국도 주님이 심판하시고 모든 그 방해를 없애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포로로 풀려왔는데 풀려와도 성전도 못 짓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던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제 심판의 두루마리가 펼쳐질 것이다. 악인이 심판받을 것이다.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임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꿈입니다. 하늘을 향해 두루마리가 날아다닐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향한 말씀이 아니라 악인을 심판한다는 말씀이므로 아, 좋은 뜻이고 드디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라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겠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악인을 언제까지 벌하지 않고 놔두시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의 꿈속에서
또 두루마리를 펼쳐 보여주신다면 바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악을 제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 통치하신다라는 좋은 꿈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스가랴가 보는 환상은 여자 환상입니다. 남성과 여성 이때 그런 게 아니죠. 이건 나쁜 여자 환상입니다. 한마디로 마귀인데 마귀의 다른 말이 성경에서는 나쁜 여자라는 말입니다. 나쁜 남자와 나쁜 여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여자냐 좋은 여자냐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좋은 여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한 그 성녀가 있고 여기는 악녀가 있는 것이죠. 나쁜 여자.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에도 이 마귀를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쁜 여자는 그저 모든 악과 두려움과 공포와 우리의 실패와 디학점 뭐 이런 것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 그리고 사탄보다도 더 배후에 있는 아주 최종 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최후의 심판 때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진짜 마귀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쁜 여자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스켓이 등장합니다. 바구니 있는데 이게 에바 분량의 에바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쌀통 한 가마니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분량입니다. 한 10갤론 정도 들어가는 드럼통 정도가 아닐까. 여러분이 쉽게 보는 걸로 아이스박스 정도 크기가 될 것입니다. 아이스박스 부엌에 있는 쌀통 정도의 크기인데 거기 그런 바스켓이 보이는데 통이 보이는데 거기에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자가 들어가기에는 좀 조그맣죠. 하지만 이건 꿈 아닙니까? 그래서 꿈에서는 두루마리 책이 거실만 하고 에바 통 속에 여자가 들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어쩌나 보니 여자가 그 속에 꽉 들어가 있어요. 악한 여자입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날개 달린 천사 둘이 등장해서 이 악녀가 들어있는 이 통을 들어서 바벨 시날 땅으로 옮겨갑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그 여자를 들어서 저쪽 먼 곳으로 옮깁니다. 시날 땅으로 옮겼다 그래요. 시날 땅은 어느 땅입니까? 성경에서 시날 땅이 언제 나오죠? 창세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만한 높은 탑을 쌓자. 이게 바벨탑인데 그 바벨탑을 쌓은 장소가 바로 시날 땅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시날 땅에서 하나님을 최초로 집단 반역한 곳, 이것이 시날 땅입니다. 그러므로 시날 땅은 반역의 장소,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을 받을 장소, 또 마지막으로 악의 세력이 남아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혼잡해졌다. 그래서 바벨인데 혼란하다. 바벨인데 마침 거기가 또 바벨론 제국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은 페르시아가 되었지만 역시 그 땅은 바벨론이고, 그래서 그 바벨론 땅으로 악을 옮긴다. 있어야 될 곳으로 옮겨서 악을 다 이렇게 한 곳에 직결시키고 이쪽은 악을 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는 일단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악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이제 해방이 되겠죠. 악한 음녀가들이 다 떠나게 되니까 이쪽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됩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으다가 잠시 바벨론 성에서 자기네끼리 막 최후의 힘을 쓰겠지만 결과적으로 바벨론 성, 그 악한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와 바벨론 성 마지막 전쟁에서 예수님이 다 무찌르게 된다 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요한계시록에서만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스가랴서 환상 등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미지들이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재활용해서 쓴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벌써 이 이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스가랴에서 벌써 했던 그 나쁜 여자 담아서
그 바스켓에 담아서 저쪽으로 가져가 버리시는구나. 그 말은 뭡니까? 나중에 그 바벨론을 최후에 뭐 망하게 하시겠지만 최소한 우리 땅에 있어서는 그 악한 여자가 사로잡고 있고 막 우리를 힘들겠는데 그것을 통에 담아서 아주 저쪽으로 갖다 버린다. 그러니 이제 드디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음녀가 떠났다. 음녀를 치워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역시 이것도 좋은 꿈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음녀가 멀리 치워졌습니다. 당분간 조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좋은 때가 열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기쁜 소식은 그 통을 하나님이 뚜껑으로 닫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금속 재질. 옆에 바스켓은 나무로 만들었는지 철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뚜껑만큼은 그 당시 인간이 제일 알고 있는 가장 무거운 금속 뭐죠? 나무로 닮아서 요즘 말로 하면 뭐 타이타늄 도저히 뚫고 나오지 못하는 강한 금속 뭐 이런 걸로 뚜껑을 덮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료가 아무리 강해도 나무로 그냥 꽉 눌러 놓았기 때문에 뚫고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바스켓에 담아서 바벨론으로 잠깐 치워놓았다.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하시기 전까지 잠깐 두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납으로 된 뚜껑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음료를 잠시 하나님이 활개를 치도록 허용을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딱 눌러서 담아 가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뚜껑을 덮으실 때가 있고 여실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이 뚜껑을 통해서 악을 컨트롤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여기에서 사탄이 자꾸 욕을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몸에 종기까지 나고 아내까지 저주하게 되는 힘든 삶을 살아요.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우리 삶에서도 악이 준동합니다. 슬픔과 질과 죽음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악이 준동에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무거운 납뚜껑으로 이들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열어줄 때도 있지만 주님의 때에 두루마리를 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납뚜껑을 덮어 에바에 담아 절로 치워버리는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늘 아직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자는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 숨은 자다라고 말했고 그 날개그늘 안에 믿음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또 다른 신자의 면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과 싸우는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연약한 양떼이면서 동시에 마귀와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군사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렇지만 깨어서 힘써 싸우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깨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됩니다. 두렵지는 않지만 무서워하진 않지만 방심하지 않고 깨어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을 그저 하나님에게 의존만 하는 아무 힘없는 어린 양처럼 약한 존재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린 양처럼 돌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저 아무런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순진한 양으로만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린 양같이 그저 하나님께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방비하고 우리의 무기를 손에 붙잡고 일하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싸움은 좀 싱거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이 이기실 것이죠. 주님이 최후에 승리하신다고 이미 결과를 스포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싸움이 흥미진진한 것은 최종 결과는 이길 것 같은데 이 우리가 지금 싸우는 국면은 질 것 같은 그죠? 모험적이죠. 질 것 같기도 하고 악이 조금 승하기도 하고 겨우겨우 넘어가는 그런 거니까 경기는 재미있을 것입니다. 18회까지 야구를 하다가 마지막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에서 우리가 홈런을 치어서 결과적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을 보는 우리 신자들은 두루마리가 날아가서 자기들을 심판하고 에바의 여인을 나무로 눌러서 저쪽으로 치워버린다는 그 좋은 꿈을 꾸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케어하시는 신경을 쓰시는 그 악한 존재를 우리가 문득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싸움터에서 싸우던 군인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우리 안에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이 횡행하는 전쟁터구나. 그러므로 혹시 나태하게 전신갑주를 벗어두고 있다면 다시 한번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있어야 하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힘써 싸워서 아주 진이 빠질 정도로 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기는 싸움이니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싸우십시오. 호랑이가 사냥할 때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그마한 토끼 사냥할 때도 호랑이는 최선을 다해 사냥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이긴다고 하지만 주님과 함께 가지만 악과 싸울 때는 우리도 우리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인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보시겠다. 두루마리를 풀어서 심판하시겠다. 악녀를 멀리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여전히 있는 악과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악을 너무 무서웠다고 피하지도 말고 또 별것 아니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싸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군사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간에 또 삶을 살 때도 사탄의 불화살 또 악의 그림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말고 또 담대하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강한 군사로 살아가셔서 악을 무찌르며 이기며 대적하는 주의 좋은 군사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